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질문인가 남의 질문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나의 질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운명의 새벽입니다. 인간들의 소란스러운 음모가 판을 치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소음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법정 안으로 한 걸음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발하는 그 무리들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 사람,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 앞에 이제 피고로 서 계신 예수님의 이제 독대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서 한 인간이 저지른 인간 최대의 실수를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가 되겠죠. 이 빌라도의 실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범하게 되는 실수, 이게 이제 비극적인 실수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를 알기 위해서 원래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질문을 던져놓고 이상한 거는 뭐냐면 그 대답에 대한 진지한 이제 호기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이 가져올 무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질문에 대한 책임조차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태도를 보면 자신이 지금 질문을 던진 목적이 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공허한 질문을 툭 던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빌라도가 던진 질문이요,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빌라도 자신에게나 또 예수님에게나 또 모든 인류에게 너무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질문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그 대가가 뭘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 하나 때문에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그 동안 수십억 인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사도신경 속에서 영원토록 저주받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제 등장하는 그런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어떤 일일까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질문을 했기에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기에 이런 영원한 오명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체성의 문제예요. 주체성. 내가 스스로 한 말인가 아니면 남의 말을 흉내내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대화가 조금 더 길게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시 질문을 빌라도에게 던지세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네가 한 말이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받는 입장이시면서도 오히려 심판관인 빌라도를 향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야, 네가 지금 왕이냐라고 묻는데 그 질문은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너의 진지한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 알고자 하는 너의 질문이냐, 아니면 그냥 고발자들이 떠드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그런 질문이냐, 아니면 남의 말을 그냥 옮기고 있을 뿐이냐,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반문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주체적인 질문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 남들이 전해주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인가? 그분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뭐가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으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목사님이 앞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별로 그것도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결코 진리의 깊은 곳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직접성이냐 간접성이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질문이 남의 말을 전달하는 간접 화법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고 간절하고 그런 어떤 절실한 직접 화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게 돼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이런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그분의 뜻이 내 삶에 너무나 절실해서 직접적인 의지를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니까 그냥 습관이 되어서,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나와서, 아니면 목사인 제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셔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철저히 주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할수록,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할수록 이게요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체적이 되지 않는 신앙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가 주어질 때는 뭐냐면, 보통은 어떻게 따라오게 되냐면 내 인생에 한계가 부딪히게 될 때, 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그렇게 주체적으로 물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아이러니하죠. 좀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순간과 또 어떤 그런 시간 가운데 이런 진지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주체적으로 묻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간증, 그래서 누군가의 신앙 이야기를 내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들의 영혼의 공허함을 절대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접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의 에스더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제 왕후가 되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급박한 소식을 이제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에스더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소식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로 그 어떤 상황을, 그 모든 유대인들이 죽는 그런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직접적인 위기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저 왕국에 있는 자신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서 굉장히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듣듯이 간접적으로 그 일에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에스더의 시작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그래서 그때 그 모르드게가 서리빨 같은 경고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경고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바로 너의 죽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너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으면서도 뭐 나는 아니겠지, 뭐 나는 괜찮겠지 하며 마치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늘 이걸 직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행운아야, 이렇게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음 앞에 예외 있는 사람이. 심판 앞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뭐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스파이더맨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미줄 팍 쏘고 막 빌딩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스파이더맨, 그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피터 파커인데요. 이 주인공이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초능력을 얻게 되고 난 후에, 바로 직후에 한 강도가 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초능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를 잡을 수도 있음에도 그냥 보내줘요. 왜 그냥 보내줬냐면, 왜냐면 내 알 바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내가 거기에 관여해서 뭐해, 그렇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줘요. 철저히 방관자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민감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돼야 돼요? 해야 돼요. 발을 정에다가 다스릴 치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외쳐야 돼요. 사랑도 외쳐야 돼요. 관여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상 가운데 반영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길로 가지 않았을 때는 그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공의가 공의되기 위해서 외쳐야 될 거는 외쳐야 돼요. 이 어떤 그 영화 가운데는 피터 파커가 철저히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얼마 후에 그가 놓아준 강도가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삼촌 벤을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사건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막았다고 한다면 그 비극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안 일어나잖아요. 방관의 대가는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종교 재판의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겼어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 방관의 결과가 뭐냐면 진리를 앞에 두고도 뭐예요?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면해서 그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 얼마나 어려운 기회예요. 얼마나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근데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했던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 지금의 직장, 지금의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시간으로, 상황 속에 두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너희들 세상이 막 망가져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는데요? 그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경꾼으로 살아 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반응하라고, 책임 있게 결단할 때 결단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음성은 바로 우리를 향한 질문이 되게 됩니다. 만약 빌라도가 그 순간 주체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했다면 역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십자가의 길이 연결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 결단의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빌라도는요, 비겁한 재판관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한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길에서, 대로 위에서 그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또 세상의 평판, 나의 이익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서 간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이런 너무나 가벼운 거 말고 이런 관심사는 우리가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것, 이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신앙을 주체적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이 세대가 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질문이 아닌 나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만남이 우리뿐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과 진지함과 여러분들의 주체성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